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손과 그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을 잘 보내고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어떤 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큰 어떤 그 흐름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오늘 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 주일로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 새벽 일찍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이렇게 마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 보면 용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쭉 많이 나오지만 이 여인들만큼 용기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의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새벽에 이분들은 대책도 없이 가신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얼마나 큰지 이 새벽 미명에 그곳에 찾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무덤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경비병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코지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생각 안 하고 오직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한 그 마음으로 찾아간 거죠. 예수님을 사역을 서포트하는 많은 그룹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이 여인들 그룹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만 십자가에 가까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여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쓴 이 복음서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인들은 증인의 법적인 그 어떤 채택될 수 없습니다. 여인들은 법적으로 증인이 아닙니다. 남자들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여인들을 예수님을 처음 봤다고 여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가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이 진실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여인들이 먼저 봤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리고 또 제자들이 몇 명이 봤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태는 정직하게 역사적 기술을 하려고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봤다고 자신이 이 여인들이 증인이 될 수 없으면 법적 증인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 알면서도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에 갔더니 큰 지진이 나서 이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있는데 이 천사들이 여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 지키던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등장하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환상 중에 등장하든지 보면은 꼭 첫 마디가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편으로는 무섭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같은데, 아무튼 천사가 와가지고 이 여자들도 너무나 겁나겠죠. 경비병들도 무서워가지고 떨고 죽는 사람처럼 돼 있고 여자들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광경,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6절이죠. 6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천사가 증언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너희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천사가 증언하고 너희가 와서 이 장면을 이곳을 봐서 확실히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교의 창시자들에게는 다 어떤 자기 무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덤에 찾아가서 경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마호메뿐만 아니라 석가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산 종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어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천사가 이렇게 증언하면서 너희 제자들한테도 이걸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논증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증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또 성경대로 그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봤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있어 하면서 그 증인들을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 AD 100년도 안 되는 60, 70년 그때 내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 살아있는 걸 보고 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 몇 명은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증언하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이 부활의 확실성, 그 역사성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도 의심 안 하시죠? 진짜 의심 안 하십니까? 여러분 못 봤는데 못 봤잖아요, 여러분. 못 봤는데도 믿어요? 대단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절부터 28장 16절부터 쭉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더러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야, 어떻게 이렇게 안 보고도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이렇게 믿고 인정하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도 의심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을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믿음 없어!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에는 의심의 영역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오히려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무신론자들이 꺼내는 수많은 증거들,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야기 들어보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그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학교에서도 예수님 잘 믿다가도 이 대학교 가가지고 이 뭐 무신론자, 유명한 무신론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 도키스 같은 이런 책 같은 거 뭐 만들어진 신 이런 책 읽으면 그냥 흔들리거든요. 그냥 진짜야? 내가 믿는 건 진짜야?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의심이 일어나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직접 봤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덜어 있더라. 의심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이것이 분명한지 하나님께 묻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확신을 받을 때 흔들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증거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복음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가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이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일단 잠깐 이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어도 역사적 사실은 많죠.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 문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있나 보다.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진짜 거북선 만들었다는 문서는 못 봤지만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듣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 그런 사실이 나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시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증명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이거를 증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야 봐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도 나를 더 이상 죽음에 나를 얽어맬 수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땅에 교주들도 많습니다. 이 땅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룡산이나 뭐 이런 영험한 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야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종종 보면 어떤 때는 기적도 베풉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간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구원자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구원자라고 하면 내가 구원자인지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지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인간이면 생명체면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전능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존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전능자임을 그렇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치를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겁니다. 뭐 문선명 씨가 부활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모셔놓고 방부제 처리하고 지금까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 살아난 사람, 간혹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장사 지내려고 입관했다가 입관했는데 다시 눈 떠져가지고 깨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회 김상호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도 장사 치르고 며칠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그 중간에 천국 갔다 오신 걸 간증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던 분도 결국에 또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더 죽지 않으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과 인간이 종종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는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겁니다.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은 죄값을 다 지불할 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능력자가 아니고 구원자, 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다시 재해석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처형하는 방식 중에 아주 악한, 정말 처참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처형을 받아도 총살형은 그냥 총 한 번 딱 맞으면 그냥 딱 끝날 수 있잖아요, 고통 없이.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 고통, 끝까지 고통을 주다가 숨을 거두게 하는 그런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이 처형을 통해서 이 로마는 이 피지배국들한테 너희들 반란하고 어떤 나에게 이렇게 도전하면 너희들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면서 어떤 본보기식으로 그런 처형 장면을 보여주고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이때 당시 또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십자가 중에서 정말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겠습니까? 그 수많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데 그 수많은 흘린 피 중에서 인류를 대속하는 피는 어떤 피였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중에 어떤 피였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진짜 우리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도 너무나 의미가 있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인간 예수는 단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인간 예수가 흘린 그 피는 그냥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가 되어서 단번에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주심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장면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체의 그 이스라엘의 그 성소, 그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그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하늘 장막에서 단번에 자기가 드려짐을 통해서 영원히 그 속죄함을 받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참된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고,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단지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럼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다 만나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아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저도 그 모태 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냥 종교 생활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거랑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정의, 인격적으로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이런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그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섭기도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달려가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제자들도 아니고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 길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발에 이제 경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혹자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안 만나 주시고 여자를 먼저 만나셨을까?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분들이, 이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특성인데, 입이 빠른 것에 주목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 입이 빠름. 이게 유머인데 소문이 빠르다는 거죠. 소문이. 예. 요즘 남자도 빠릅니다. 요즘 남자들의 입도 빠른데, 여기서 금방 이야기하면 금방 저기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남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은 혼자만 알 겁니다. 혼자만 예수님 부활하셨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 혼자만 간직해.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 이 여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를 여기저기 이제 이야기하고 다닌다, 이런 해석을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무튼 이 여인들이 뭐 입이 빨라서 예수님 만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랑,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사모함이 있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게 여자든 남자든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사모함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 간절함으로 주님, 부활의 주님 더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 전에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나눔 이런 생활이 없다 보니까 뭐 죄 짓고 또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쭉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이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들이 막 엄청난 그 간증하면은 와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만나주나? 나는 왜 안 만나 저렇게 안 만나주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간증 너무 멋들어지는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경험 이런 간증하면 와 나도 저렇게 만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린 신앙에 제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나는 순탄하고 뭐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너무 순탄한 부모님이 잘해주시고 가정 형편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하면서 그렇게 무난하게 사니까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그 경험이 너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갔더니 대학교에서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학교 와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 보면 너무 신앙도 막 뜨겁게 하나님 따라가고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중간에 방황도 했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은 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다 확증했는데 넌 뭘 바래? 뭘 더 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춘천 한마음교회를 이제 리서치를 갔었습니다. 이 교회가 참 특성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이 부활 신앙을 이 목사님이 너무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교계에서도 좀 이슈가 되는 교회여서 이제 가봤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도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곧 예배는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축사,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 조그만 외양간 다 허물어가는 거기를 조금 다시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교회 시작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중학교 체육 교사셨어요. 이분이 김성로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체육 교사셨는데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중학교 교사지만 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6명을 만나서 6명의 영혼들 회심이 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제자 훈련 열심히 시킨다고 너무 열심히 이제 훈련을 시키셨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영혼들이 늘어나고 처음에는 교회 개척 생각은 없었지만 이제 교회 개척이 시작하고 그런 축사를 또 바꾸어 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이제 성도들도 많아지고 많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이나 그런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삶의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1:1 양육하고 막 속으로 훈련도 하고 그런데 훈련 마치고 나면 도로묵이고 세상에 나가서 뭐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은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이분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하시다가 자기 이제 제자 훈련 이제는 안 하겠다. 목회 7년 차에 이 제자 훈련 양육 다 내려놓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나? 왜 초대교회 같은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나? 그를 고민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기 시작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분이 발견하신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이유가 너무 간단하고 분명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단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감사하다. 오늘 은혜 받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근본이 바뀌는, 근본이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바뀌었던 거죠.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또 복음을 증거하니까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생겨났던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인이고 예배드리고 오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안정적인 삶을 미래를 향한 어떤 보험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는 그런 삶, 내가 삶의 모든 거의 출발점인 사람이랑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고 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인지 고민하면서 삶의 선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근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와 훈련을 한다 한들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삶의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훈련하고 어떤 양육하고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기 위해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는 그래서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마무리 짓다면 이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그것도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나쁜 놈들한테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하니까 빨리 선착순 빨리 오는 사람부터 용서를 조금 많이 해주게 하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 형제들한테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그렇게 알려줘. 그리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부활했으면 저 같으면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야 내가 부활했는데 봤지? 이 나쁜 놈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얼차례도 주고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 이 갈릴리가 어떤 땅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소, 제자들과 첫 만남과 첫사랑이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에 있어서 주 무대가 갈릴리 아니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정말 약한 사람들, 병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 현장,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사랑했던 그 현장,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현장, 그 상황, 여러분 이 갈릴리,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갈릴리 다시 한번 추억을 해보시면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봤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고독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삶의 어려운 그 삶의 어떤 시간들과 현장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먼저 가서 내가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보겠다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